안녕. 네, 창세기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GQ 오늘 24번째 네, 창세기 24번째. 24장입니다. 네, 엄청 긴장해요. 네 엄청 길었죠. 세 장? 계속 읽기를 지쳤고 엄청 많아가지고 그니까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번에 포기하는 친구들 많겠다 네. 싶었는데 한 월요일 화요일 지날 때까지도 2명인가 이렇게까지밖에 안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망했다. 저는 아싸. 안 해도 되니까? 네, GQ 안 해도 된다. 네. 그랬는데 역시 우리 친구들 긴 장인데도 끝까지 읽고 좋은 네. 질문들 많이 내줬더라고요. 네, 우리 중에서 친구들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어떤 질문들 뽑아줬는지 우리 친구들이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들 내줬는데요.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진짜 좋겠다. 네, 시간상 그럴 수가 없어 안타깝고 오늘 그럼 2가지 질문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한번 질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질문이다. 왜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가나안 사람이 아닌 자신의 친척 중에서 찾으라고 했나요? 네, 가장 많은 네네. 친구들이 질문했던 질문이에요. 네. 네. 왜 진짜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불러다가 가나안 여인 말고 가나안 사람들의 그렇죠. 딸들 말고 내 친척 그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첫 번째가 그 당시에 친족 간에 결혼하는 간습 때문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한 8천 정도의 그 결혼, 8천 이상 이내는 결혼하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오히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네네네. 그 순수한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친척들 간에, 친족 간의 결혼을 더 장려하거나 그렇게 종례원 풍습이 있었다고 맞아요. 합니다. 그죠? 그 네. 뒤에 저쪽 민수기인가에 보면 네네.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죠? 그때 자기 땅 예, 자기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족속하고 가문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땅 네. 분배가 이제 어려워지기 네네네. 때문에 그런 이유들도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쵸? 네네. 그렇게 해서 가까운 네. 친족 자기네 가문끼리 결혼을 하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순수한 혈통뿐만 아니라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어떤 의지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를 했는데 만약에 네. 우상을 숭배하는 며느리가 자기 집안으로 들어왔을 때 이것이 점점 그 우상 숭배가 점점 집으로 퍼질 수 모르게 있다. 점점 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차단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에 가나안 여인과 이삭이 결혼했을 때 400년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 다시 이제 돌아와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정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딱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자기네 조상이지. 조상이죠. 조상이고 친척이고 이게 널널 계속 있으니까 선뜻 그것을 전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모습이 닥칠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미리 믿음으로 보고 그런 것도 자기 이삭의 아내를 이 가나안 땅에서 찾지 말고 저기 친척, 저 먼 땅에 있는 자기 친척 중에서 그 아내를 찾으라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나중에 이제 들어와서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막 그렇죠. 고조 할머니, 막 고조의 고조 할머니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족보에 있으면 그쵸. 예. 다 그 피를 예. 물려받은 같은 족속이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힘들었겠다 싶기도 쉽지 하고 않죠. 네. 또 하나 아까 전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럴 수 있겠다 싶었던 게 이스라엘도 이후 역사를 보면 왕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이 왔을 때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이 그렇죠. 이 백성들에게 퍼지는 것들을 보잖아요. 대표적으로 솔로몬이죠. 맞아. 솔로몬 이후에 뭐 여러 왕 아합, 이세벨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결혼해야 되는 중요성들도 거기 그렇죠. 있는. 네. 결혼해서 참 전도하면 좋은데 안 그게 믿-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예.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네. 믿음의 며느리를 보고 싶어 했다. 그래도 아유, 믿지 않는 분하고 결혼하신 분 응원합니다. 네, 화이팅! 파이팅! 네, 네. 네, 저는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이삭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도록 늙은 종 이제 엘리에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종에게 가서 이제 그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신족중에 찾아와라. 그렇죠. 그랬을 때 무슨 말을 덧붙이냐면 너는 두 손을 내 다리 밑으로 넣어가지고 맹세해라 이런 얘기가 적혀 있거든요. 다리 밑에, 네네. 네, 다리 밑으로 넣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친구들이 왜 맹세를 할 때 다리 사이에 손을 넣나요? 왜 그렇죠? 네. 맹세를 할 때 네. 왜 이렇게 허벅지 밑으로 손을 넣어서 맹세를 하게 했냐 이제 이 질문을 해줬는데 진짜 그런 질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에 뭐 우리 친구들 노래에도 있지만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뭐 사이좋게 지내자. 뭐 엄지 엄지 손가락. 뭐야 새끼손가락이야.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네. 그렇죠. 어떤 약속과 맹세를 할 때는 그에 따른 어떤 행동 같은 것들을 해요. 그렇죠. 어떤 의식을 하는데 새끼손가락 걸기도 하고 여기 악수도 하기도 무서운 하고, 이런 그죠? 아저씨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혈서를 쓰기도 하고 아 그런가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봤어요. 어쨌든 이제 그런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행동에는 네. 어떤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새끼손가락을 거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 찾아봤거든요. 재미로 네. 해야 하는 거죠. 네. 이거 설이고 이게 검증된 건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 설들이 막 재밌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일본에서는요. 일본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남자 여자 사이에 옛날에 약속을 할 때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줬대요. 가능한가요? 이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손톱을 자르면 자르잖아요. 근데 네. 이건 자르면은 안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그냥 정말 내가 진짜 지키겠다. 진짜 지키겠다. 어. 꼭 지키겠다. 꼭 지키겠다. 생명을 꼭 지키겠다. 이제 그런 걸로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유래했다 이런 말도 그러면 있고요. 약속은 딱 한 번밖에 못 하나요? 그런가 봐요. 네. 그러네요. 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서양에서 이제 내려온 설들은 새끼손가락 안에 영혼이 있다고. 영혼이. 그래서 영혼과 영혼이 맞닿는. 이렇게. 네네. 네. 그래가지고 새끼손가락 걸었다. 네네. 이렇게 보는 설도 있고 또 하나 풀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새끼손가락에는 심장과 가장 가까운 혈맥이 흐른대요. 여기 혈맥이 있대요. 마음이 예, 있는 곳이라. 네. 이 새끼손가락은 마음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가장 유력한 느낌의 그렇죠. 어떤. 예. 그래서 마음 대 마음으로 진짜 진실하게 서로 정직하게 마음 대 마음으로 내가 약속하겠다. 꼭 지키겠다라는 꼭 지키겠다. 그 의미를 담아서 새끼손을 걸기도 한다는데 그러면 이제 약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 어떤 의식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봤을 때 그러면 허벅지 밑으로 다리 사이로 이 두 손을 넣는 건 어떤 의미냐? 네. 이 히브리어 성경을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예레크라는 단어가 예레크. 네, 그게 네. 넓적다리, 허벅지, 네. 한도뼈 밑에 그 부분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 네. 또 하나는 생식기. 그렇죠. 이렇게 무릎을 네. 꿇고 있을 때 이렇게 손을 집어넣으면 그 부분이 생식기 근처잖아요. 네네. 이렇게 넣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되게 이게 중요한 맹세를 했을 때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대대로 대대로. 그 생식기가 생명, 자손을, 자손, 네. 생식을 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내가 대를 이어서 대대로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47장인가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을 불러다가 이제 내가 죽을 텐데 그러면 내 유고를 메고 꼭 가나안 땅에 가서 그쵸. 장사를 지내라. 네, 이랬었을 때도 요셉한테 자기 그 두 손을 자기 허벅지 밑으로 넣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꼭 지켜야 하는. 꼭 지켜야 돼. 네, 꼭 지켜야 네 정말 너의 대대로 네네네. 네가 꼭 지켜야 하는 미션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 맹세를 하게 하는데 그것처럼 이 두 손을 허벅지 밑에 생식기 근처에 이제 가져다 놓고 맹세를 한다는 건 네. 그만큼 꼭 지키겠다. 아. 내 대대로
내가 아니면 그 다음 네네네네. 자손에게까지 내가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뜻이었다라고 하고 이런 의식이 지금도 네네. 베두인족 속인가 그 유목민들 사이에서는 네네. 지금도 행해지고 있대요. 일단 결국은 아브라함과 그 늙은 종의 어떤 그 정말로 꼭 지키겠다는 그렇죠. 그런 약속의 어떤 그렇죠. 자기 의지와 생명과 네. 모든 것을 걸고 지키겠다라는 의지가 들어있었던 그런 그런 모습이군요. 네, 네. 그런 모습이었다고 해요. 네네. 저는 이번 창세기 24장 묵상하면서 야, 아브라함 진짜 하나님 약속 꼭 진짜 믿었구나. 네. 이 시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민족, 자신의 백성을 일으키시겠다라는 것들을 믿었기 때문에 네. 가나안 족속과의 통혼을 금지시키고 진짜 그 며느리를 칠족에게서 데리고 오는 것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저는 이번에 24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도 봤는데 특별히 그 늙은 종의 모습이 많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아브라함의 소유를 다 맡은 늙은 종, 어마어마한 큰 재산을 어떻게 보면 운영할 수 있는 늙은 종인데 그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을 정말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며느리가 어떻게 보면 며느리가 누구냐에 들어오느냐에서 정말로 많이 달라지죠. 바뀌는데 그 늙은 종을 믿고 그 늙은 종을 보내잖아요. 근데 그 보냈을 때 그 늙은 종이 그 며느리 그러니까 리브가를 이제 그 찾아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 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 늙은 종도 어떻게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보내심 어떤 그것에 정말 충실하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 그 충실함도 이 늙은 종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진짜 가면 만나게 될까? 네네네, 찾을 수 있을까? 그렇죠. 저 멀리까지 가서 막 네네. 그런 불안이 걱정이 없진 않았을 텐데 네네. 믿고 갔던 그죠? 그래서 네. 그걸 진짜 그 약속을 눈으로 봤던 네네. 참 멋있네요. 그 인상이 좀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도 나중엔 진짜 오잖아요. 네네. 뭘 믿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 사람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네, 그렇죠. 그런 게 24장에 담겨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나는 그런 믿음이 있나? 그런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나? 그런 걸 좀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네, 이 멋진 질문 내준 친구들 발표해 주세요. 예.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근우, 정혜민, 정주민, 박이름, 박채음, 박찬영, 김다연, 정다인, 이근찬, 최서연, 최서준, 이태윤, 박소명 친구입니다.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가 시작돼서 네네. 3주 동안 DQ는 쉰다는 잠시. 누구에게 네. 복음인가요? 그래 우리 친구들 3주 동안은 또 여름 성경학교 또 말씀에 충실하고 DQ와 또 창세기 그림 성경은 3주 뒤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럼 안녕.